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 가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급하게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양문교회가 올해 2021년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내가 과연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 때는 지금보다도 이제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진 않죠.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그 땅콩 카라멜을 주셔가지고 뭘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먹는데 이 카라멜을 먹다가 이 안에 어떤 딱딱한 쇠붙이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멜 속에 이상한 거 들어있다. 딱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거 전화하면은 몇 박스 보내주겠구나. 그래가 신나가지고 다 죽었어 그러고 전화를 걸렸는데 뭔가 좀 이상해, 허전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더니 제 이 치아에 금으로 떼어놓은 게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려다가 바로 끊고 치과 가지고 이제 다시 이거 붙였는데, 자, 이걸 보고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또 이제 우리 덕평에서 리더 수련을 하는데 이제 승합차를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같이 스텝으로 헌신하는 청년들 태우고 덕평을 막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좀 막혔어요. 그래서 차를 딱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우리 차를 퍽 하고 박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거죠. 되게 이렇게 세게는 안 부딪혔는데, 근데 딱 부딪히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교통사고 났네, 사람들 괜찮나, 이런 생각 들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이 학비를 이런 식으로 주시나? 이게 바로 동기입니다.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이게 있으니까 뭐든지 다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뭐만 생기면 이거 돈 나오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이런.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동기라고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알게 모르게 내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 같아서 이걸 동기로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질병이 해결될 것 같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이제 다른 교회들 이제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탐방을 좀 갔어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갔는데 수요 예배만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과연 목사님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시냐, 복음을 얼마나 말씀하실까 막 약간 좀 그때는 좀 교만했던 마음이죠. 어쨌든 가서 앉아 있는데 정말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복음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나 이거 우리 아들 물려줄 거다, 반대하는 사람 나와라, 이런 설교만 하시는 거야, 1시간 동안. 그리고 옆에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어딘가 몸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분들도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성공한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 혹시 여기 예수님 믿고 나서 엄청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내가 예수 믿고 잘 풀려서 성공하고 돈을 벌었다. 근데 이재용 씨를 만날 일이 생겼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라는 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해를 못 하겠죠. 난 이미 다 가졌는데 뭐 더 이상 뭘 받습니까? 자,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러한 동기를 지금 점검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왜 믿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진 신앙의 색깔을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조금 이상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떤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율법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느껴야 돼.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때문인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란 말은 세상을 정화시키고 밝게 만들고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교단마다 신학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조전도사님 모시고 한번 좀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되게 강조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가르치냐면 배신당했지만 제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자, 이런 걸 강조해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삶을 보면서 닮아가자. 혹시 예수님 닮아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을 존재로 보내주셨지 우리가 닮아갈 롤모델로 보내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닮아가는 노력을 안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것은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복음이 우리의 색깔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그전에도 들어왔겠지만 120년, 130년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유교라는 사상이 깊이 뿌리 내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많아요. 뿌리가 잘못되면 열매나 가지는 계속해서 이상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내 뿌리를 받고 있는가, 내 뿌리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에 오직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뿌리예요. 비옥한 땅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마르고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과연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제자는 물이랑 다르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공고를 붙여가지고 뭐 월급 얼마, 시급 얼마, 제자들 모여라 이런 게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 내 발로 오늘 여기 걸어왔는데요. 내가 차 타고 내가 운전해서 여기 왔는데요.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제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중직자로 헌신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명해서 부른 겁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제자는 모집하는 게 아니죠.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깨닫고 싶어서 내가 붙잡고 싶어서 붙잡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냐? 전도도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만 하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또 전도를 잘하게 이런 말도 안 돼 있습니다. 전도도 하며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전도라는 걸 참 오해를 많이 시켜놨어요. 오해를 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이런 거 했어요. 그냥 날 정해놓고 우르르 다 나가는 거예요. 뭐 전도지 같은 거 들고 뭐 교회 뭐 이렇게 이름 붙어있는 거 뭐 이런 거 들고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집중 현장 캠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복음이란 거 언약이란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우르르 나가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큰 교회가 있는데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무슨 주의를 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 황금 코팅 궁중 마블 프라이팬 준다고 엄청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불신자인데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프라이팬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저거 프라이팬 받으려고 나를 전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주 일부분 중에 하나인데 전도라는 것을 이만큼 오해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전도지 주는데 뭐 이렇게 건빵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죠. 건빵에 붙여서 줄 만큼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발 나에게 답 좀 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라고 그게 맞는데 우리는 뭔가 막 이거 안 읽어볼까봐 뭐라도 사탕 하나 붙여서 주고 건빵 하나 붙여서 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막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이 약간 좀 조롱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전도지라는 이런 티가 안 나요. 뭐라고 되냐면 너 소개팅 할래? 이래가지고 남자애들 청년들 사진 이렇게 쭈룩 있고 여자 청년들 사진이 쭈룩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교회 전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쁜 청년 잘생긴 청년 많으니까 한번 와봐라 이런 식으로 전도지를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 교회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것처럼 전도라는 것을 지금 너무나 오해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라고 하면 질려버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자, 전도는 뭐죠? 말 그대로 길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교회를 데리고 가고 교회에 등록시키고 뭔가 그런 걸 해야지만 전도라고 너무 많은 오해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을 바르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죠. 거짓의 압이고 살인자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예요. 우리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약간 좀 의심이 된다. 나 구원받은 거 맞을까? 하면 무속인 집 한번 가보세요. 둘 중에 누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진짜 무속인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멀리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제자인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접하신 분이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평생 한 40 될 때까지 평생을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본인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서적을 다 뒤져봤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않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더라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 사탄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전도제자로 부르셨음을 붙잡고 이 권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박진영 씨도 쓴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성공도 하고 많은 걸 가져보고 누려보고 약간 좀 인생에 고민이 온 거예요. 그래도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절대자가 존재하고 이런 절대자가 나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찾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성경밖에 없어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전도 제자로 부르셨음을 붙잡고 특히 우리 중직자로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부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무리는 다르죠. 무리는 이런 거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해요. 그런데 무리는 따라다니다가 이게 안 나오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복음 때문에 평생을 따라다녀도 이런 거 안 나와도 떠나지 않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이 변하지 않는 전도 제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쓰임 받기 위한 조건이 있겠죠. 자, 이 조건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으로 답을 낸 자가 제자겠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이란 말은 여러 개 중에 하나란 말이 아니에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릴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제자로 이 비밀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가봤는데 일본에 몇백만 귀신, 800만 귀신 얘기하죠. 일본이 참 복음 전하기가 힘든 현장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일본이라서 뭐 일본은 힘들어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고 뭐 어렵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범신론이나 어떤 다신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개념 자체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라서 저런 건 다 귀신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오직으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이제 복음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원에 포도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한테 적용시켜 봅시다. 지금 우리 좋은 차 없어요. 좋은 집 없습니다. 통장에 잔고 별로 없어요. 뭐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없습니다. 좋은 집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자가 제자겠죠.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내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인도받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이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다 이제 전도 운동에 쓰임 받긴 하겠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이끌어가는데 그게 더 어려워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게 사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도 뭘 찾죠? 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다 끝나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제자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바르게 회복한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겠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20절까지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이 나오고 또 제자들이 나오죠. 무리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다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 병고침을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 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해결받을 것이라고 이것을 기대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의 본질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 오해시켜놓고 잘못 사람들에게 이해시킨 이 전도와 선교를 바르게 회복하는 전도 제자들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란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지 돌리고 다니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비밀을 누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봤죠? 보디발이 봤습니다. 바로 왕이 봤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전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중직자 임직을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헌신할 거면 가장 젊은 날,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헌신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사명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번 산다면 한 번은 좀 살아보고 연습해보고 두 번째는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밖에 삶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알고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 속에 있고 언약 따라 가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한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셨구나.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장교 출신이신데 올해는 안 하시고 이제 적성에 안 맞는다고 금방 때려치시고 전역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 군부대에서 자랐어요. 제 어릴 때 기억에 유치원생 막 이럴 때 제 기억에는 검은 통나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제 통나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군인들 유격 훈련하는데 다 페인트를 검은색으로 칠해놨어요. 저는 이제 막 거기 기어 올라다니고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어릴 때 군대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저는 나 군대 가기 싫다, 군대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뭐 당연히 군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문대회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땄는데 병역 특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음에도 이거 하면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사실 그게 동기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거 하면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병역 특례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병역 특례라는 게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회사에 정해진 그 사칙을 따라요. 뭐 월급이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게 뭐 따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게 없어요. 회사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 67만 5천 원을 월급으로 받고 일을 했어요. 이게 시급이 워낙 작으니까 회사에서 아무리 야근을 시켜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100시간을 잔업을 해도 100만 원 겨우 넘을까 말까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3년 동안.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선택했지? 막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막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하나님 저는 앞으로 커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온다는 자체가 너무 이게 귀한 거구나. 저는 주말 되면 자고 싶고 그때 막 싸이월드 일촌 파도 타고 다니고 막 뭔가 내 시간을 보내고 막 놀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 이거 너무 귀한 거구나. 제가 그때 직접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현장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면서 버는 이 월급을 아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 이게 진짜 너무 가치 있고 귀한 거구나.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때 나의 그 3년의 시간표가 나의 경험이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지금은 몰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인도가 맞냐?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였구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중직자로 임직받고 헌신하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어 중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을 뜻하는 단어고요.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최근에 드라마도 방영을 하긴 했는데 둘 다 시간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뜻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을 의미해요. 카이로스가 또 기회의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회의 신의 이름인데 그 신을 그림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절반 앞에밖에 없어요. 뒤에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예요. 그 말은 뭐죠? 지나가면 못 잡는다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누구나 다 같은 시간을 삽니다. 우리가 24시간 똑같이 써요.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다르지 않죠. 우리는 모든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남은 인생이 크로노스에 누구나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때 똑같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일하는 이 시간표가 누구나 다 사용하고 흘러가는 시간도 맞지만 하나님이 본인을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총리로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로 보내셨다고 고백을 한 거죠. 누가 봐도 노예가 맞고 누가 봐도 고생의 길이 많은데 누구든지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자, 다윗이란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이 시대에 목동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엄청 흔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양을 돌보고 돌을 던지는 이 시간표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로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신 시간이구나,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나는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중직자로 부르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잘못 오해되어 있는 이 전도라는 부분을 우리는 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지교회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노인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 상대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인생의 마지막 고민이 다 비슷비슷해요. 몸 아프고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데 복지사들은 많아요. 도와주고 힘주고.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지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자, 전도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내가 왜 말씀을 받는가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받죠? 나를 위한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뭔가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위로받을 말씀, 뭔가 내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실 일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도 바르게 이해가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나 기도했는데 이번에 응답받았어 이런 단어 많이 쓰죠. 어떤 랩런트가 노트북을 좋은 거를 들고 있길래 야 너 노트북 생겼냐 그랬더니 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자주 쓰는 말이죠. 자,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나의 뭐라고 할까요? 나의 욕망과 나의 동기가 해결되었다라는 단어를 거룩하게 포장한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노트북이 필요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응답받았다. 사실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노트북이. 아니 뭐 하나님이 주신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되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응답이란 단어를 이렇게 좀 뜯어보니까 뭐 응대할 때 응자예요. 누구를 이렇게 대하다. 그리고 답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이 단어를 그대로 뜯어보면 내가 불렀을 때 부름에 응하여 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 답을 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도 조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단어를 바꿔야 되겠죠. 기도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기도로 해결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게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식으로 본다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지금 처한 상황에서 풀려나는 게 응답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응답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한테 응답할게.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바른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냐. 누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른 좋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다른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죠?
막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고 머리가 막 이렇게 노래지고 막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나는 오직 복음으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자,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 시대 전도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전도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중직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